오늘 시간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이 땅이 있기 전에, 이 하늘과 바다가 있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아들의 기도 중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바로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세상이 시작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바로 창세전이 되겠고, 태초에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창세전에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중 하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중 하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 중 하나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는 바로 그 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할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에서는 바로 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바로 제3자가 바로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백성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아들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자,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2장 11절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아들이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창세전에는 아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그 아들에 관한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그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그 지혜의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을 우리가 그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교훈이 무엇인지,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창세전에 태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나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할 때 내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가를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태초에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아들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가지셨습니다. 태어난 것이 여호와께서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할 때
가지신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낳으시게 되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를 낳으시는 것이 되겠고 그는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그리고 아들은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잠언서 8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할 때 그 내가가 되겠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내가 바로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던 그 아들이라는 것.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에 대한 비밀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할 때 그 태초에 가지신 나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 전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태초 전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 태초 전에는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것.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잠언서 8장에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초 전부터 옛적부터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가는 아들이 되겠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24절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자, 여기에서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났다는 것은 스스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났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계신 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분이 되시겠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언제 주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태초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먼저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할 때 그 내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라는 것. 그래서 내가는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스스로 있는 자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본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나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셨고, 태초에 태어난 아들, 그 태초에 태어난 지,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 그 나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바로 그 아들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진짜 아들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가지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의 입장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지신 그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를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태초에 가지신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